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봄을 맞이하여 바울전도대 개강을 하네요.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하지만 바울전도대라는 이름으로 저희 다시 모일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바울전도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 아주 가슴 뜨거운 사랑이 그 동지와 같은 것이 솟아나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다시 함께 주님의 그 최후 명령을 따라 구령의 열정으로 걸어갈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전도대원으로서 찬양하겠습니다. 집에서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양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 믿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주님.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새 날과 새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생명으로 초대하신 주님,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론이나 생각이나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먼저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죄악을 토성같이 쌓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사면하심을 저희들이 아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경건함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양을 찾으시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 영혼 구원하기에 앞장서길 원합니다. 이제껏 복음을 담대히 외쳐보지도 못했고 복음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 몸을 들여 헌신한다고 했지만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지금부터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심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희들 심령 깊숙이 젖어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늘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바울 전도대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저희들의 인격과 삶도 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 원치 않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전도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밀려올 때 한 영혼이라도 사랑할 수 있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을 위한 부담이 곧 사명이 되게 하셔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바울 전도대 온라인 전도 교육이 시작됩니다. 10주간 개인 전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들고 강해해 주실 이현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범없는 손길들도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도 1학기 바울전도대 온라인 전도교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가요 성교관 3층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광덕 장로님, 또 이정호 집사님, 또 김경영 권사님, 또 황수희 집사님 이렇게 한 자리 와서 하시고요. 특별히 또 우리 육교구의 심영효 목사님께서 오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보고 계신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제가요 개인 전도 이렇게 하라로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전도는 우리가 특히 바울 전도 대원들이라면 늘 부담을 가지고 또 해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 전도대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가서 개인 전도를 계속 이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번 학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인 전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매주 화요일 10시에 송출이 되고요. 오후에는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일교회 전도부 채널로 가셔서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요일 날 시간이 되지 않는 분도 많으신데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인데, 네, 되네요. 이제. 여러분들 전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도. 네, 대부분이 이제 바울 전도대 대원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전도를 늘 하려고 애를 쓰지만 전도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좋습니다. 늘 즐거워요. 전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용기가 나고 열정이 나고 기대감이 됩니까? 예,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럴 때도 있죠. 좀 두렵다. 나가기 싫다. 오늘도 전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참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도는커녕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하는 말 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 기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다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켄트 헌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말한다. 그들의 변화된 삶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을 준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은 뭐라고요? 변화시킨 주님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나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다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뭘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빠지면 그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인 전도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전도는요, 모든 교회 성장 방법의 토대가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포항 제일교회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개인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전도는요, 교회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죠. 교회 되게 하고 예배 되게 하고요, 사역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래서 개인 전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개인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맞는 개인 전도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왜 필요한가? 자, 여러분들,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극단적으로 다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모더니즘, 현대주의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우리는 후기 현대주의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정서나 생각 가운데 현대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뭘 이끄느냐?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전만 해도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사실들을 다 인정을 했어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유일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닌데 다른 것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튜브 1인 방송국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예요. 옛날에는 KBS, MBC, SBS 하면 다 그거 듣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는 자기가 방송국을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뭐 무슨 몸신, 무슨 신 이야기 하잖아요. 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이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하면 사랑의 종교이다.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주는 종교이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기독교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 학기를 하면서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교회 상황을 보시면 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는요 2003년도에 벌써 20년 정도 됐죠. 그리스도인의 95에서 97%가 생활 속에서 전도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사례는 뭐냐면요, 남진례교 4만 3천여 개 중에 거의 1만 개의 교회가 단 한 건의 세례 보고를 하지 않았다. 언제요? 2000년도에. 벌써 20년 전에 미국에 이러한 일이 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은 전도를 많이 할까요?
우리 포항제일교는 그래도 우리 전도 훈련학교도 있고 바울 전도도 있어 좀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는데 애를 쓰지 않고 있어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세례받는 건 뭡니까? 새 가족인데 그냥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경우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교회에 처한 상황, 우리 한국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 여기 통계를 보면요. 자, 교회학교 학생 수가 10년간 30에서 40% 감소했답니다. 예장통합교단이 우리 교회 포항제일교회 소속된 교단이 예장통합교단인데, 자 거기 보시면 2007년도 2017년도죠. 10년이죠. 정감률이 유치부가 마이너스 33%, 유년부가 마이너스 44%, 초등부가 마이너스 40%, 소년부가 마이너스 47%, 중고등부가 마이너스 35%예요. 이렇게 왜 감소했을까요? 흔히 이야기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맞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비종교화 현상.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를 가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전도하지 않는 어른. 전도가 잘 안 되고 사회가 급변하니까요.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를 안 합니까? 아니면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됩니까? 무섭죠, 그죠?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를 안 합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됩니까? 예, 말장난 같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전도의 방향이 있어요. 자, 우리 바울 전도 대원들은 잘 알 겁니다. 전도하면 된다. 예. 전도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든 전도하지 않으면 쇠퇴하고요. 어떤 상황이든 전도하면 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의 목표를 봅시다. 전도의 목표는 뭡니까? 잘 적혀 있죠?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교회에 데리고 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과정이 다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중심 전도 지난 학기에 우리가 배웠는데 그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는 예수님과 사적인 관계를 가진다.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총체적 권위 아래 있는 사람.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니까 점점점 내 삶이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사역자,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린아이 신앙이었지만 이젠 자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한 내용 중 하나죠. 복음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누구에게 개인 전도할 때 자꾸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등록을 하고 이것만 어떤 결과와 열매를 너무 많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지만 전도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요 마치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보시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뭐 잡초도 제거하고 이런 행동들 영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누군가는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이 가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게 뭡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그분에게 잘 해주게 되면 그분이 점점점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 개인 전도의 기술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여러분 아직 구입 안 하셔도 꼭 구입하시고요. 이제 매주 이렇게 한 30페이지 정도 읽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의 목차에 보면은 1에서 9장까지 있어요. 매주 한 장씩 이렇게 딱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제가 코로나 시대의 개인 전도라는 제목으로 따로 강의를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10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해서 이번 주일까지 돌아오는 주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니 꼭 구입하셔서 책을 읽어 가시면서 하면 좋겠고요.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약간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또 이 강의는 이 책 내용을 다 하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또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쉽게 풀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구성은요. 1부는 개인 전도의 기본 요소예요. 이 개인 전도의 기본 요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도권, 전도자의 역할, 그리고 개인 전도의 필수적인 복음 내용의 이해를 성서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전도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입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은 몇 년 전부터 제가 바울 전도에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도 이론과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개인 전도의 방법들, 대화의 팁들, 전도에서 내부와 외부의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또 전도의 후속 돌봄, 그렇지 개인 전도 훈련,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인 전도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찾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도하시는 거예요. 개인 전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걸 전도의 삼각관계로 했는데요. 전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현장 갈 때요. 내가 가는데 우리하고 전도 대상자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하나님.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삼각관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전도자, 전도 대상자가 함께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전도를 할 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관계에서 뭐냐면 전도의 주도권은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전도자는 그 하나님의 그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도를 이끌어 가시고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전도자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동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접근을 해라. 이런 말을 해라. 이걸 맛있는 거 사들고 한번 가봐라.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전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심은 전도를 하는데 이 회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전도자의 계획과 방법에 달려 있다. 전도자의 역할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도자가 정말로 뭐 부담이 100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 사람 어떻게 말을 잘해서 뭘 사들고 가서 해야 될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는데도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이것도 또한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전도자 자신의 어떤 계획과 방법, 성령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어떤 결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억지로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고요. 한번 들어보라고. 안 들으려 하는데 딱 들어보라고 막 관계를 밀어붙이고, 아니면 막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서는 물질로 딱 해가지고는 말 못하게 하고. 옛날에 이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막 전도 집회하면 이제 작정하잖아요. 뭐 목사님이 몇 명, 뭐 장로님 몇 명. 옛날에 성당에 하는데 이거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평소에 관계는 좀 거시기 하고, 그래서 막 이제 선물 공세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막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내가 교회 한 번 맞으면 내가 구두 상품권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 저 들었어요. 그렇게 막 오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도의 주도권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긍정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갈망이라는 단어가요, 새롭게 들리는데요. 갈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와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갈망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 갈망하는 건 딱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갈망하는데 뭘 갈망하시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말았어요. 죄로 말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갈망하지 않으셨다면요, 타락하면 끝이에요. 심판하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갈망하셨기 때문에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이 하나님의 갈망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구약시대 여러분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을 세우시죠. 그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되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또 벌을 받게 되죠. 이러한 구약의 흐름이 신약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신약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화해 사역이에요. 화해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내가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열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화해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그냥 어떤 행동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까지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게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도권인데요.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위대한 구원 이야기, 출애굽 사건, 여러분들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 이 두 가지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결국은 핵심 내용이 두 꼭지입니다. 출애굽, 그 가나안 땅 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죄를 지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귀환케 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것. 이 두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끝나면서 구약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신 거예요.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속사를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게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고봉이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핵심인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은 성육신이거든요. 이게 없었다면요, 그 뒤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식 사건은 우리가 선교적으로 전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한 남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그렇게 부인과 함께 성탄절 이브가 되면 교회에 갔는데 올해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못 하겠어. 그렇게 하고는 아내와 아이들은 보내고 자기 혼자 집에 딱 있는데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이브 밤에 이렇게 눈이 내리는 창 밖으로 눈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어가 확 해물어집니다. 엄청난 눈물어가 휘몰아치면서 갑자기 창가의 문에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밖에 나가 보니까 세상에 새들이 떼를 지어서 막 그 집 주변에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추워가서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 새가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자기 집 헛간을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좀 따뜻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헛간에 불을 켜고 이제 새를 유인했어요. 저를 가라고. 그리고 빵 부스러기를 착 하면서 이제 헛간까지 착 뿌렸어요. 근데 새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는 그냥 손을 물리면서 막 가라고 막 하니까 오히려 새들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 새들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려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러려면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그들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새가 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새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 남자가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교회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참 반가운 성도여라는 찬송이 참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오는 자들은요,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칭의 들어보셨죠?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칭의예요. 칭의. 이거는 과거. 왜 과거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어렵게 되었잖아요. 과거에 이래로 일어난 거예요. 성화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죠. 현재 진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영화, 이 무비 영화가 아니고 영화롭게 되다, 영광스럽게 되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에게 완성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은요,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 내가 칭의받기 전부터, 그때부터 칭의받고 성화의 과정을 걷는 지금과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가진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하면요, 사실 성령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우리가 두드리기 역사하셨는데,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험프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있는 자는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전도자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바울이 루디아에게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할 때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기도가 중요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지금 가서 뭐 할 수 없지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를 북돋우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적절한 말을 한 것에 놀란 사실이 있습니까? 나는 별로 말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전도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막 격려해 주시고 막 이끌어 주셔요. 누가복음 12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핍박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전도자에게 권위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도는 영적 전쟁이 나잖아요. 여러분 개인 전도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 능력,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가 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들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을 때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계속 채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무디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무디 목사님, 왜 우리가 자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새는 바가지이기 때문에, 물이 새는 바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가지, 요즘은 물이 새는 바가지 안 쓰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이 좀 새지만 그 바가지 씁니까 안 씁니까? 귀하니까 쓰죠.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딱 들면 물이 좀 빠지니까 그래도 빨리 이렇게 쓰고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은요, 새는 바가지라는 말은 이 무디 목사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휴대폰 배터리도 하루 쓰면 다 이렇게 방전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줄줄줄 새지만 그만큼 채우니까, 더 많이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새는 바가지도 넘쳐 흐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불신자를 진리로 이끌어 회심시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전도자가? 어떤 목사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불신자를 진리로 이끌어 회심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 왜? 나는 못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매달립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해달라고. 우리 둘째 아들도 4학년인데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동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주도권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연, 환경, 사람, 시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연, 환경, 사람, 시간을 사용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그 자연이든 이 환경, 우리 삶의 환경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는 이것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요, 서로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들 뭐 누구한테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현장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해보면요,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로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막 귀를 쫑긋 세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번 쭉 찾아보고 교회에서 오거나 바로 도망가거나 모른 척하는 경우, 아니면 뭐 박해하거나 막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을 닫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 이해와 같이 자연, 환경, 사람, 시간 많은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 때문에 얽혀 있어서요. 다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을 섣불리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야겠다 이렇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지금 환경 가운데 있는지, 어떤 영적인 시간 가운데 있는지 파악하려면 잘 들어야 되겠죠. 제가 경청 이야기할 때 이 소리만 잘 듣는 게 경청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과 함께 그 사람의 삶의 상태까지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 여러분들 자연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죠, 그죠? 우리가 너무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이제 봄이 되면 잎사귀 색깔까지 다릅니다. 그죠? 이제 포근해지고요, 기온도 올라가고요. 이때 우리는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이 창조 만물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신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자연을 잘 이용할 수 있어요.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요,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요. 우리 포항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잖아요. 그 높고 광대한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전도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삶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정지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냥 달려가는 인생길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달려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만 안 믿는 사람은 어디를 달려가요?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환경을 막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 됩니다. 삶의 임계 변곡점.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임계라는 것을 찾다는 거죠. 가득 차서 변곡, 벼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임계 변곡점들이 있는데 그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혼이라는 건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가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어요.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모든 걸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비슷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아니면 자녀가 죽든 아니 주변에 친한 지인, 친구가 죽든 사람이 죽게 되면요, 내세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요, 자신의 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숙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질병입니다. 아픈 것. 여러분들 뭐 작은 아주 뭐 이렇게 작은 질병도 있지만 큰 질병이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여러분들 뭐 저는 암 진단 안 받아봤지만 주변에 이렇게 성도들 보면 굉장히 그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암이 저 옆에 사람 누구 뭐 옆집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오니까
그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반주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위 변화, 나의 삶의 지위가 변하는 것들. 이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한 만남이에요. 이게 뭐 큰 어려움, 그리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니지만 어떤 신성한 만남. 저는 이 신성한 만남을 이야기할 때 우리 바울전도대 대원들이 나가서 이제 막 노방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 만남 가운데 신성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왔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서요?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 만남이 어느 순간 딱 만났는데 신성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혼, 죽음, 질병, 지위변화, 신성한 만남 이런 것들이 삶의 임계 변곡점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확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늘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자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프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갭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동력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들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우리가 다 모이면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사람들, 우리 환경 다양한 것들이요. 시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에 얽혀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시간의 틀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은 자연, 환경, 사람들로부터 파생되는 증거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자, 파생되는 증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적한다는 것은 시간은요. 이게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는 거죠. 아까 전도는 과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이 계속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쭉 살아옵니다. 쭉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삶의 환경, 사람들, 자연 여러 가지들이 복음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돼? 축적이 된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거예요. 저희 이제 제가 식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늘 기도 제목 제가 내지만 정말로 세월이 많이 걸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전도의 현장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경우는 막 목숨이 헐떡헐떡 넘어갈 때
그때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쉽게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빌립보 간수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복합적인 도구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래는 감옥에 투옥될 만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잖아요. 예?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무고하고 막 해서 저 사람이 로마인지도 모르고 투옥을 시켰어요. 잘못된 투옥을 했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지진이 나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봅니까? 간수가 보게 되는 거예요. 간수가 보고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온 가족이 다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들은요, 이 시간을 잘 생각하셨어요. 때로는 마음이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제가 자꾸 전도하려고 제 생각과 제 방법이 앞섰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찾으신 주님, 전도할 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지인이든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그들의 얼굴을 돌리며 그들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제가 식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먼저 가셔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웃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참 민낯이 드러나고 만신창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저 교회, 저 목사 우리가 손가락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이며 자매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로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나고 신뢰성을 바다를 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의 목회자들, 우리 교수님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올바른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전도대 온라인 전도 교육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도하기 힘들지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영적인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학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 전도에 더욱더 대한 많은 기술들을 배우기를 원하며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한국 사회에서 신뢰성을 회복되는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길게 되었지만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